나모 다스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창을 넘기셔봐. 그 다음 장 5개 파나티파땅 웨라마니 파나티파땅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타타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며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길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면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매일 수행전에 이렇게 하모니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해보니까 잘 이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디 가겠지만 몇 번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3개에 보시게 되면은 부땅 사랑과 참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처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인류의 성자하고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성자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 뭐냐는 것입니다. 단말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눈 밝은 그런 지혜로운 스님들을 의지해서 성자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불교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불교는 이렇게 세 가지 보배로운 그러한 그 신앙의 대상에 내가 의지해 살아가겠다 그런 거고,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드맵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윤리적으로 바르게 떳떳하게 살아갈 때만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길이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상기를 멀리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익혀온 습을 좀 더 줄이고 말이에요. 바꾸어서 살상기를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게는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주지 않는 것 갖기를 삼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보면 말이죠. 모두가 다 영아들이 모두가 다 주먹을 다치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도 몰랐는데 산부인과에 있었던 우리 지금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태아를 받아보면 모두가 다 두 손을 치고 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것, 내가 가져야 된다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손을 펴는가 보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토만 하면 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중생은 그런 이기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남의 주지 않은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베푼다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거고 그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서는 잘못된 성향을 멀리하고 올바른 산악을 나누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서양이나 유럽이나 보게 되면은 또 많이 그 성이 너무 개방됨으로써 성을 위해 절제하지 못하고 올바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성숙된 사람, 약속된 사랑을 하고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바 세계는 모든 언어로 소통되는 세계예요. 음성교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야만이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 말이 덕스러움을 창조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적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 내 말이 정말로 나도 이루고 남도 이루을 수 있는 바람직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정도 한번 돌아보고 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고 지혜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술이나 약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제가 이제 불자님들은 교제하는 가운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와인도 마셔야 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범람에 들어와서 마약이 지금 중독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술이나 마약을 우리가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은 우리 심심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지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술을 절제하게 마실 줄 알고 마약 같은 거 정말로 우리가 손을 끊고 말이죠. 올바른 깨어있는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도반들이 건전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제2의 나기 때문에 도반은 내가 어떤 친구를 두냐에 따라 나도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친구를 벗을 사게 돼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벗을 사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눈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삼계욕이라고 하는 것, 첫째로 내가 마음의 영혼의 의지처를 누구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마음의 의지처를 어떤 성자에게 두고 내 인생길을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기울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남이 다 행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길로 가는 하나의 지남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삼계요괴가 저는 우리 절에서만 하는 명상센터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에 우리 대학원생들을 만 명상 코스에 가서 지도하러 가보니까 거기도 이 학생들이 다 그것을 낭송하는 거 굉장히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이 젊은 지금 대학생들이 말이야 이렇게 건전한 삶을 지향하고 온 사람들이 참 인물도 좋고 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보고 야, 참 앞으로 미국의 불교가 참 굉장히 참 희망적이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명상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명상의 일반적인 말하고 불교적인 용어가 2가지가 있어요. 명상을 일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메디테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요히 눈을 감고 내 내면으로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깥으로 막 치달려 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진정한 내 본성의,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의, 참 나의 그런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박격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고요히 자기 호흡을 통해서 깊이 고요한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인가?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잠은 자다 보니까 고요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틀림없어. 내 경험이야. 내 안에 있는 참다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불교에서는 참 본성이다 그래. 참다운 내 본성을 만날 수 있는 참다운 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명상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지금 모양으로 있는 육체적인 우리는 얼굴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내 육체적인 모습을 넘어선 참다운 나의 본래의 얼굴은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 집중의 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내 내면의 참다운 내 얼굴은 본성의 모습 말이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굉장히 깊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느꼈냐면 마음이 열려서 밝아지는 순간에 모든 존재는 다 붓도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내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표현한다면 지극히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은 광명으로 충만한 이 영혼의 세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돌려야 되냐는 거야. 첫째는 내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해. 눈물이 나온 거예요. 둘째는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야. 세 번째로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매한 무지하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경지가 열렸을 때 오는 어떤 그 감사의 축복의 그런 그 감사의 기도는 그것이 안 우러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정말로 어떤 영적인 뭐라고 체험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효과라고 할까 효능이 일어날 것이냐. 첫째는 우리는 불교를 모르고 또 불교라기보다도 명상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를 닫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고귀한 존재의 우리는 실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모든 옆에 있는 존재들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 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존재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둘째로서는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을 다니고 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뭐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주부대로 모두가 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우리가 다 정하고 가라앉힘으로써 그런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불안한 감정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명상을 통해서 그것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성향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주의력과 집중력이 우리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연습을 쫙 하게 되면은 주의와 집중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또는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명상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착 창화되게 돼 있어요.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창의력이 향상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두고 여기 연구를 해봐라 했는데 한 사람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은 시상이 잘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오래 못 가고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명상한 사람에게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근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안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네는 아이디어를 내긴 냈는데 왜 이것이 완성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고요히 커피를 마시고 생각해봤습니다면서도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오는데 연결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명상한 사람한테 자네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냐니까 저는 고요한서 명상하다 보니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고요한 상태에서 계속 안 놓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한 프로젝트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흡 명상을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집중적으로 10분이나 20분, 30분 정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그 어떤 일들이 공부했던 그런 모든 그런 그 머릿속에 잠재해 놨던 것이 그대로 필름처럼 샥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됨으로써 창의력이 분명히 항상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도 뇌과학에서 보면은 뇌의 구조와 유전자의 그런 표현을 변형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뇌가 변하는 이런 어떤 효과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다. 우린 짐을 말이죠. 고통을 내 것이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잖아. 근데 고통과 그런 고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지나간 건데 이게 진짜 내 것처럼 우리는 다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응? 우리가 손뼉소리가 딱 났으면 말이야. 남과 동생 사라졌는데 그 소리가 우리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순간에 또 사라지는 건데 그것이 우리는 진짜 오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만 된다는 말이죠. 재밌는 얘기로 어떤 도반에 둘이 저 내번을 건너 홍수가 져가지고 막 기어물 가는데 이제 이 젊은 스님이니까 기운이 있어가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다 입고 건너가는데 여기 보니까는 안악내가 못 건너가지고 애를 저기다 두고 왔으니 빨리 건너면 못 건너가니까 참 걱정. 어디 가서 저 건너가는 데가 못 건너간다고 해요. 엎으쇼? 엎고도 탁 건너갔어. 건너고 절에 왔다 이제. 그 옆에 도가 씩씩거리면 스님 말이야, 스님 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말이야, 안악내를 가지고 등에다 엎어가지고 강을 건너주냐고 말이야. 아이고, 나는 겨울 건너갈 때 내려오는 여기까지 지고 와서 얼마나 무거워? 응? 그 마을이 얼마나 그 산까지 지고 왔어. 그놈 안악내를. 그게 뭐냐 말이야. 아까 이 스님은 겨울 주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왔는데 도반은 그놈을 지금 절까지 지고 왔다고 말이야. 어떤 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 그 말이야.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이라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일어난 일은 그때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고민이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인 것인데 우리가 사라지지 말라고 해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다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이런 많은 그런 고통과 번영과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사바세계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세계가 사바세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담는 것.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다.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을 담는 건데 첫째는 자애스러운 마음. 그리고 자애스러운 마음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연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서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번영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정상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함께 기뻐하는 사람보다도 시기질투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더라? 뭐 사촌이 땅 사람 뭐 배가 아프다나? 사촌이 땅 사람 좋아야 되는 게 배가 아프거든. 이게 중생들이 오래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영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서는 평정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좋고 나쁨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비록 사바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브라마나 위하라. 브라마나는 사랑의 근원이, 위하라는 것은 거쳐. 사랑의 근원을 사는 천상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이런 수행을 할 적에는 우리가 정말 사바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천상에 사는 천신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닦을 건데 오늘은 처음 닦는 것이 뭐냐면 메타 바와나. 메타는 건 사랑, loving kindness practice.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수행이라는 것이. 이 수행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다른 사람을 좋은 점을 봐야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날 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그럼 나에게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명상을 처음 시작할 적에 눈을 조용히 감고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점이 뭐가 있나.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마음씀에 있어서 나는 장점과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은 뭐가 있는가. 오늘 정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메모를 해보세요. 나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을수록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많은 거고 적을수록에 내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냐면 불교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명상이라는 말인 건데 불교에서는 바와나라는 말이에요. 바와나. 수행이라는 것이다. 수행. 이게 명상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닦는 수행하는 것을 메디테이션이 했는데 불교에서는 영적인 수행을 하는 것을 바와나 얘기했어요. 바와나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개발에는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되게끔 하는 것, 되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와나 수행인 것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이것을 프랙티스다,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자의 수행,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수행,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메타바와나 러빙 카인드네스 프랙티스 수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수행해야 될 주제인 것이다. 그 말.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수행이 바로 메타바와나 자의 수행인 것이다. 이 수행은 쉬면서도 가장 안전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오늘 배우고 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한 번 했으니까 안 될게요. 호흡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호흡을 쭉 눈을 감고 호흡을 한 3번 내지 4번 5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비 이렇게 자비라는 말을 되는데 자비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자비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측은 여기는 마음, 연민이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연민이 여기는 마음. 나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 자자는 사랑 자자고 비자는 슬플 비자인데 슬플 비보다는 연민이 여기는 마음. 사랑과 연민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그럼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은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부족하고 나쁜 부분 내가 연민이 여겨서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민이 부분이기 자비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자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환한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떠올리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영상을 안 떠올려봤잖아. 이게 가장 지금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면 여러분 사진첩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의 사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진을 딱 앞에 보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왜냐하면 언젠가는 가장 내가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런 포즈를 취하고 지금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행복에도 한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환한 행복에 찬 얼굴을 탁 떠올리면서 그 얼굴이 탁 떠오르면은 그럼 얼마나 좋아. 안 떠올린다 그 말이야. 안 떠올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떠올렸다고 생각하고 떠올렸을 적에 그 얼굴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의 온 정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자비의 서원의 기도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문이 그 약간씩 틀린데 가장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 일어나잖아. 그래.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번민과 그 말이죠. 두 번째로 화를 내므로써 말해 많은 고통과 번민과 우리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만들어냈냐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리석기 때문에 많은 죄업을 짓고 실수도 했기 때문에 말이지. 많은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화남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간절히 사랑의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보내고,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화냄에서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네 구절을 간절히 자기에게 축복의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구절을 다 하면 그 중에서 세 구절 가운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가운데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더 간절하게 마음으로 자기에게 투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줄여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내가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게 편하죠?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고 번민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번민 속에 탐진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는 게 다 합죽되어 있죠. 그러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고 포함돼요. 그런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든 번민을 벗어나서 내가 항상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미얀마에서 이렇게만 가르쳐.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체득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그럼 얼굴이 떠올려니까 항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안 떠오르신 분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봐. 떠올려 보시라고. 그러면 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비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얼굴이 안 떠올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거 내가 많이 해본 거예요. 수행해본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세 번째 건데, 지금 우리 선제봉사단도 계시고 말이지, 많이 봉사하다가, 나가서 좋은 일도 많이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말이죠. 보람 일을 했을 적에 내가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어떤 만족감, 그런 기쁨과 행복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행복감과 기쁨을 어디서 느끼냐면 얼굴이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내 하트 가슴에 느낀다고. 따뜻하고 흐뭇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느낀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셔봐. 그럼 그때는 그 하트에 가슴에다 탁 저기 마음을 끌리 향하고 내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이러한 일이 메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하는 게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씩 하나도 되지 뭐 1시간씩 할 게 없어. 명상센터에서는 이렇게 명상센터 수행하기 전에나 수행을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이것이 자주자주 해가지고 나중에 파워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니면서도 하고 사무실에도 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냐?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10분 정도, 5분 정도를 지금 내가 자비 먼저 호흡을 들숨날숨을 마음이 고요해지면 처음에 고요해지지 않잖아. 자꾸만 마음이 열리고 왔다가 저거 하니까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한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호흡을 길고 깊게 한 5번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오로지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에 자비하면서 그 자비 그 마음이 자비스러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도록 자비하면서 내가 좋은 점과 내가 사랑할 점과 내가 연민히 여기게 되는 부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다. 자비라는 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채운 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기쁜 자기 얼굴을 하는 얼굴을 떠올리는데 만약에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행복에 찬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자비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방법을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항상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내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비에서 되뇌인 것을 하는 것하고 자기 마음의 영상을 떠올리는 것하고 그 따뜻한 감정을 나중에 안 되면 영상이 안 떠오르면 따뜻한 감정을 가슴에 느끼는 걸 느끼고 거기다 자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래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라고 못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향상이 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내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면서 수행을 이렇게 진보해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서론이 많았는데 설명을 그만하고 더 말이 많으면 다 또 잊어버려 안 돼. 실제 명상을 한번 해보는데 2세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간단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멘션을 드릴 거고 첫 번에는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합니다. 명상음악 자체가 자해경을 빨리어로 된 건데 지금 굉장히 여기 말레이시아 가수인가? 네타바오나 그 자비송 하는 가수가 굉장히 제 목소리가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려진 가수입니다. 이 불교신자인데 아가씨가 이 별자님의 그런 자비경의 찬땡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한번 한 10분 정도 명상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2세트는 두 번째 세트는 그 명상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한번 명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